그동안 밥상머리 위드 잠언이 그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요. 특별히 밥상머리 위드 처음 시작 부분에 우리 김상기 집사님 가정에 우리 로이가 외쳤던 말이 있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그 영상이 올라와서 많은 분들에게 도전이 되었는데요. 우리 잠깐 좀 그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면 지켜요. 또. 말하면 지켜라. 네. 밴드에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마다 너무너무 이렇게 기뻐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그 외침이 너무 마음속에 다가왔던 것 같아요. 실은 전 다시 한번 또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귀여운 우리 아이들의 외침이지만 좀 어른들에게도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도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마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김남진 목사님은 그가 쓴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는 마음의 작은 동작에도 유의하는 것. 두 번째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더러운 생각들을 버리는 것. 세 번째는 마음에 대한 통제력. 또 넷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수단들을 부지런히 활용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상의 일들을 성실하게 힘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지킨다는 것을 정리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잘 살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내 안에 더러운 생각들이 있다면 잘 털어버리고 내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갖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로 주신 수단들을 활용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인 이무석 박사 역시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삶을 이끄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마음이 무쇠인 줄 아는가? 그렇지 않다. 마음은 상처나고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이해하고 마음을 관리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잠언 16장 31절도 32절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우리의 마음을 참 지키고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이 보고 듣는 첫 길목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내가 보고 듣는 첫 길목을 잘 지키는 것,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잠언의 저자는 아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귀를 기울이다라는 뜻은요, 절하다, 굽히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어떤 말에 내 마음을 굽히느냐, 다시 말해서 주도권을 어떤 말에 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내 순간의 기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좌우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잠언 17장 4절을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악한 말에 솔깃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중상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실은 그 사람은 이미 부정적인 얘기를 듣기 때문에, 또 거짓된 얘기를 자기도 듣다 보니까 자기 역시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순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말을 조심할 것을 얘기합니다. 또 잠언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아들아 너는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서 분별력을 간직하고 내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켜라.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잠언의 저자는요, 우리가 아무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분별하면서 들을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음행하는 여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음행하는 여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경외함이 없는, 그래서 미련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말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입에서 하는 말이 꿀송이처럼 아주 달달하는 거예요. 또 기름보다도 매끄러워서 사람들에게 쑥쑥쑥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나의 삶 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쑥처럼 내 안에서 쓰게 되고 오히려 두 날을 가진 날카로운 칼처럼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잠언의 저자는 아무 말이나 듣지 말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분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차원에서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 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말하면서 그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가 듣고 보는 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롯하면 굉장히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살면서 그가 보고 듣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상한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줬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는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고 듣는 것 그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상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메라비어는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 의사소통에 있어서 시각적인 요소가 55%, 청각적인 요소가 38%, 그리고 말의 내용은 7%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도요. 그런 얘기를 가끔 듣는데 목사님 목소리는 좋은데 표정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예, 적어도 기질적으로 저도 이렇게 제가 표정 관리를 잘 못하는지 몰랐는데 어떻든 가끔 아내가 당신 그렇게 표정 짓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표정을 안 졌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불편한 표정을 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제 표정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상처받지 마시고요. 제 마음은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목사님이 아직 저렇게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렇구나 생각하시고 오히려 좀 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표정 관리 잘해서 한결같은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예. 근데 실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화할 때 어떤 그 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저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얘기했고 어떤 톤으로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대해서 진실이냐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보는 것들도 참 우리의 마음을 좌우하죠. 그래서 남자들은 시각적인 것, 여자들은 청각적인데 약하기 때문에 실은 우리는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혹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전에 한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도 이렇게 메일을 확인할 때 어느 중요한 메일 같은 것들 같아서 확인했을 때 좀 이상한 메일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한 조치는 뭐냐면 메일을 확인할 때 이미지가 보이지 않도록 그걸 설정을 해요. 그러면 아예 메일을 뜨더라도 어떤 자극적인 이미지가 저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이런 설정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때때로 제 마음이 만약에 허하거나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그런데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내 자신이 어떤 데 약한지 어떤 말에 내가 잘 넘어지고 어떤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지를 잘 분별해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나 보는 것들을 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차원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세 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잠언의 저자는 이 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이 말씀 앞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22절은 다음과 같은 축복이 있다고 말해요. 22절을 보면 이 말은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 되어 온몸에 생기를 돋워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채우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또한 생명력을 또 활기를 주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요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푸르른 생명력이 또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나요? 아니면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의 말을 잘 분별해서 듣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채워줘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화려한 것만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나가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잠언 28장 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를 막고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마저 역겨워하신다라고 공동번역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잠언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귀를 꽉 막고 자신의 생각과 고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가운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이면 이제 밥상머리 위드 잠언이 끝나게 되는데 이제 밥상머리가 끝난과 동시에 이제 우리는 다시 큐티로 돌아가서 이제 큐티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다시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건데 우리 자매인들을 좀 함께 오전에 시간에 되시는 분들 함께 이 큐티 나눔을 하고 또 우리 형제분들을 위해서는 어느 시간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금요일 날 성령 집회 전에 한 30분이라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읽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할지, 특별히 그것을 함께 나눌 때 그 안에서 말씀의 힘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여시고 또한 그 환경이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 유혹된 말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털어버리고 입술의 문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메시지 성경은 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고 경솔한 농담, 악이 없는 거짓말, 잡담을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그 잠언에 나오는 말의 횟수가 150회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말과 관련된 표현뿐만 아니라 잠언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95회나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마음과 말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 겉에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먼저 내 안에 부정적이고 왜곡된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털어내는 훈련을 일상 가운데 해야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햄스테드 박사가 한 연구를 통해서요, 사람은 하루에 5만에서 7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과학적인 증명이 있죠. 또 미국의 국립과학재단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은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80%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95%는 뭐냐면 어제 했던 생각의 패턴과 동일하게 그것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부분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가만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의 생각을 생각해 보면은 뭐 창조적이고 새로운 생각보다는 때때로는 늘 과거에 했던 패턴대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은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물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주환 작가가 이런 책을 썼어요.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 라는 책에서, 이 책에서도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필요 없는 생각을 털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보면 여성들에게 그 집 정리하는 그런 것들도 가르치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생활 짐들을 정리하는 거. 근데 복주환 작가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생각 역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 진짜 이유는 뒤엉킨 생각 때문이다. 생각 정리 습관이 운명을 바꾸는 습관이 된다. 그래서 제가 교보문고에 가서 이 책을 쭉 읽어봤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시간관리 세미나를 하는데 그 내용과 함께 이 부분을 좀 접목해서 적용한다면 굉장히 우리가 시간관리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에 대한 부분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복주환 작가의 생각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을 정리해야 된다. 불필요한 생각들을 털어버려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실제로 너무나 불필요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무엇보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추측,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나 혼자 소설을 써서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삶의 에너지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계 가운데서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5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아무 사람이나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삶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내 삶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우리는 80%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혹시 그런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할지라도요, 내 입 밖으로 안 나오면 그 문제는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부정적인 생각, 추측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입으로 내놓으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하나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한 7가지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이 7가지의 죄의 특징은 주로 말과 관련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말은 우리 마음의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늘 평소에 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빨리 털어내는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지금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는 살면서 5만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 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미래에 대한 걱정, 또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입 밖으로 나지 않으면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입술로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하면 할수록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입술의 문을 지혜롭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을 털어버리고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두 여성이었어요. 그런 문제는 이 여성들이 자기 주장과 또 열정이 많다 보니까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고, 그로 인해서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두 여성, 그 지도자를 향해서 여러분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그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의 모습을 가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이 마음을 조율하고 합하라고.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뜻은 뭐냐면 마음을 조율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상대방과 내 생각, 또 가정 안의 생각이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을 조율해 가는 게 필요하죠. 근데 그 조율할 수 있는 힘은 어디냐면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마음들이 조율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게 너무 강하게 되면 조율되기가 어렵겠죠. 소망하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와 다른 생각이 있을 때라도 그 마음들을 잘 조율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우리의 모습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더 한 걸음 나가서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늘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하고 복된 삶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어떤 통성 기도가 됐던 방언 기도가 됐던 이 기도는 너무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너무 중요한 원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삶 가운데 오래 하는 기도의 습관이 필요하는데 그 오래 하는 기도란 단순히 1시간 이상씩 말하는 문자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은 걸로 착각하는데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래 하는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것이 처음부터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의 문이 열리고 내 마음과 주님 마음이 통할 수 있도록 참아내는 것, 그게 오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통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응답을 받는 이 기도,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안 돼, 피곤하니까 안 되니까 쉽게 잠깐 있다가 일어나 버리죠. 아니면 또 기도를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다 보니까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면 자꾸 그것이 반복되어 가는데,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래 기도한다는 것은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내가 지켜내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몸을 흔들기도 하고 좌우로 흔들기도 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냥 주여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방언으로 통성으로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내가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통하여지는 것, 그래서 그 통하여질 때 나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의 생각들, 그리고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 바로 그 사람이 마음을 지키며 입술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과정이 없으면요, 우리는 자꾸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나의 속상하고 서운한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자꾸 풀려고 하는데, 실은 그렇게 할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결코 그 개인과 가정에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 속이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남 해치는 소리는 입술에 올리지도 말라. 한눈 파지 말고 똑바로 앞만 내다보아라. 인생길을 무사히 다 가려거든 걸음걸음마다 조심하여라. 한 걸음도 곁길로 내딛지 말고 악에서 발길을 돌려라. 오늘 잠언 저자는 우리 삶 가운데서 부정적인 그런 말들 입에 올리지도 말고 시선을 고정하여서 목표를 정하여 두고 순간순간 분별력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갈 곳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아침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들은 잘 털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여정들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